이 시간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지요. 1절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소통의 시작,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소통의 시작이라는 제목하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구약에 일어난 사건이나 예언들이 실은 단회적 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신약 시대에 넘어와 신약의 이야기와 구약의 이야기가 짝을 이루면서 오늘 그 성경을 읽는 독자와 성도들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발견되는 그 현장 속에서요, 정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피부가 막 쭈뼛쭈뼛 서는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라서가 아니라 요즘 성경 읽는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이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꽤 많은 시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갭이 무색할 정도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엇 하나 어김없이 톱니바퀴들이 착착착착 맞아가듯이 정말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이 현재와 신약의 시대는 수천 년의 시간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정확무한 틀림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역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니 그 은혜가 성실하고 그 역사가 아름답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을 통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와 대단하다 그런 감탄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맞다,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다. 나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그래서 성경을 들추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나도 이 약속의 말씀 순종하며 살고 싶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오순의 뜻이 뭐냐면 50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이 되는 날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 약속된 성령이 쫙 성도들에게 임하지요.
구약에는 이 오순절을 77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주일이 7일 아닙니까? 그것이 7번 반복이 돼요. 그럼 49일이 되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베푸르셨던 6월절 하루를 더해서 49일을 걸어가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는 50일째 되던 그 날이 그래서 77절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어린 양의 그 피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구약의 백성들의 그 모습과 어린 양의 실자가 되시는 예수 당신께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성령 충만을 받는 모습은 가히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것으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성령 충만의 모습이 바람 같은 소리라고 말씀드렸죠. 더 말씀을 새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지금 충만하게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회복의 역사예요. 무엇을 회복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이미 있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일할 수 있도록 말씀의 회복의 역사들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때 이 성령 충만은요 어떤 무슨 신비한 경험을 하고 눈을 감으면 막 뭐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받아보려고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고 누구를 찾아가고 어디를 찾아가고 거기에다 머리를 디밀고,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대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관심이에요. 말씀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 말씀 앞에 더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삶의 태도, 말씀에 나를 맡기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결국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통치 앞에 나가는 것, 그 앞에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의지와 내 뜻까지도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비추어 살아보고자 하는 나의 모든 신앙의 태도들, 여러분 결국 누구를 의지하는 모습이냐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고백이요, 실은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임재의 모습이 오늘 3절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tongues of fire. 그러니까 이 혀의 형상을 가진 불이에요. 뭐가 임했냐면 fire죠. 불이 각 성도들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임재한 사람에게 통치를 하실 때 그것을 설명할 때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불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무엇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냐면 떨기나무의 불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치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 삶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 구절을 볼 텐데 이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지금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오실 길을 미리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석청과 물, 그것들 이슬을 먹으면서 그 광야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막 선포하는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실말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근데 보니까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손에 키를 들고 계신데요. 이 키는 여러분 알곡, 탈곡할 때 쓰는 이렇게 쭉 하는 그 키를 말합니다. 보니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무엇으로 태우세요? 불로 태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 불로 연상되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봤더니 쭉정이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쭉정이가 뭘까요? 죄악의 모습들입니다. 추한 나의 감정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두운 일을 하는 타락한 나의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쓰디쓴 말들, 내 안에서 나오는 이 쓴뿌리들이요. 잘못된 의지들, 이런 것들을 모아 싹 태우시는 불입니다. 누가복음에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뭘 던지러 왔어요?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을 던지면 그 쥐가 다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셔서 구원의 그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시는 분. 그런데 그런 주님의 사역을 오늘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불을 던지러 왔다. 여러분,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즉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나의 이 쭉정이 같은 죄악의 모습들이 있죠. 그것이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는 그 길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죄악의 문제를 태워야 하지만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불편한 관계의 핵심에는 쭉정이 같은 죄가 있는 것 아십니까? 사람 사이의 담이 그래요. 골이 깊은 관계가 그렇습니다. 갈등들이 그래요. 서로가 서로 사이에 금을 넣고 절대로 이 바운드리는 넘어오지 말라고 하는 그 금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는 수준이 달라 금을 치고, 환경이 달라 서로 금을 치고, 너와 나는 다르다고 하는 이 금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아니 그냥 사람 사는 모습들이 다 이렇지 않는가?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하고 넘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쭉정이의 모습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쭉정이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달리는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쭉정이들을, 죄악의 그 불안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아래 오늘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숨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맡깁니다. 그러니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2026년도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을 통해 내 앞길을 여시는 주님을 경험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찬송 부르지 않았어요? 불길 같은 주 성령. 2절의 가사가 이래요.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여러분, 어때요? 내 몸과 영혼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지금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겠다라는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 요거 빼고요.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고, 아니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 빼고 저것 해결해 주세요. 그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뭐예요? 모든 것들이요. 나의 모든 감정들, 나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까지 말씀 앞에 내려놓는 그 통치의 삶을 2026년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부어주시는 그 만족이요, 아침마다 늘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를 통해 누리는 평강의 만족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드디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내 말만, 내 요구만 주님 앞에 쭉 내놓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삶 속에 그냥 쭉 받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반응하는, 드디어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소통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쳐놨던 그 담들이, 막혔던 담들이 와르르 와르르 무너지듯이요,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담들이요, 드디어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 당시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로 참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대상들이요, 여기 보니까 다른 언어들, 자기 나라 모국어로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가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오순절은 이 유대에서 큰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유대뿐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다른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서 막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어때요?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도 왜 제자들이 말하는 게 내 나라 언어로 들리지? 실은 그거예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기 바로 이거요, 난 곳 방언입니다. 분명 제자들은 이 자기 나라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고장의 언어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자세히 적었어요. 자, 몇 나라가 나오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9절부터 보세요. 한 15나라가 나옵니다. 한번 어떤 나라가 나온지를 새벽이지만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9절부터 빠르게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판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이 리비아는 아프리카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할렐루야. 보세요. 제자들이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몇 개국이요? 15개 나라 말로 사람들이 듣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소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였던 언어가 나뉘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의 죄가 너무나 관영함을 보시고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노아야, 안 되겠다. 내가 이들을 다 물로 쓸어버릴 것이다. 너는 지금부터 저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이을 가족들과 그리고 동물들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해서 싹 쓸어내십니다. 그리고 이 홍수의 심판이 다 끝나갈 즈음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무지개를 봐라. 이 뜻은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흩트거나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뜻이다. 근데 보세요. 노아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이죠.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흩트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다시는 흩어지지 않도록 힘을 모으자. 그래서 막 돌 가져오고 막 가져와가지고 하늘을 향해 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언어는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더니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흩으세요? 언어를 흩어버리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탑을 막 쌓고 있는데 그 위에서 밑에 보고 돌을 가져와, 역청을 좀 가져오고 물을 좀 줘, 이야기를 하는데 밑에서 들으니까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돌을 가져오라는 거지, 물을 가져오라는 거지. 그래서 그 탑 쌓는 것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언어의 군단대로 흩어져 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등장한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의 이름이 창세기 10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이름이 나중에 지방의 이름, 지역의 이름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자손들의 이름을 딴 지명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15나라의 지명과 일치하는 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그림이냐면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언어를 성령의 역사를 받는 그 교회의 탄생의 현장에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시겠다. 즉 복음의 소통, 말씀이 들려지는 회복을 허락하시겠다는 놀라운 사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민자의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언어가 들리지 않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저도 미국에 와서 초창기 때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한국에서 토플 시험을 보고 미국에 와서 그리고 수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업을 듣다가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 일어나서 교실 문을 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수업이 일찍 끝난 줄 알고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다음날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너 어저께 어디 갔냐고. 알고 보니까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교실을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교실로 가라. 근데 제가 교수님의 말이 뭔지 못 알아듣으니까 어때요? 교실로 간 게 아니라 집으로 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2학기 때부터요, 교수님이 말하는 그 영화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뭐가 트인 겁니까? 이 듣는 귀가 트이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정확히 그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흩으셨던 그 언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겠다는 사인이에요. 말씀의 소통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시겠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를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들려지는 때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고민하여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읽었던 그 말씀들이요, 여러분의 환경을 여는, 여러분이 드디어 이해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는 복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먼저는 하나님과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 드디어 우리 성도들을 향한 약속이기도 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보세요. 서로 무엇을 해요? 화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삶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듯이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와 이 소통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과 이 소통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과 이 소통을 나누며 서로 화답하는 시간을 갖는 건데, 무엇으로 화답하냐면 시와 찬송과 무엇으로요? 신령한 노래, 쌈,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서로가 화답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언어와 내 스타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버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이 소통의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맡겼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 소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소통의 은혜를 우리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